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정말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강력하게 증거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모함을 씌우게 되죠. 그 모함이 무엇이냐면 성전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모독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 또 율법을 모독시켰다라는 죄를 씌워서 이제 공의회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 뭐 그런 얘기를 네가 떠들고 다니고 또 율법을 다 새로 뜯어 고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다닌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과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 없이 유대인들의 삶이 있을 수 없죠. 오늘 지금까지도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안식일, 6번째 날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힘든 노역이 있는 일, 심지어 그 불의 스위치 하나 켜는 일까지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그 노동을 다 쉬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생명처럼 그렇게 지켜요.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다 허물어졌지만 그때 회당이라든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신성시 여겼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죠. 스데반이 오늘 7장 전반에 걸쳐서 그 공의회 앞에서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법정입니다. 법정. 요즘으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회당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는 사실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가 맞냐,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이 맞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7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그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출애굽시키시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십계명 말씀을 주셔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1, 2, 3,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겼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파티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사도행전 7장 39절 4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의 가치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대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자유인이 됐지만 여전히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1세대 출애굽 세대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죠. 여러분 누굴 통해 성전이 지어지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특별한 공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공간,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공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데반이 인용해서 말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평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나의 보좌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거하는 나의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 또 필요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시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고 신성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그리고 성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존재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이 그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향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 5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대제사장을 향하여,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아무리 할례를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으로는, 그 심령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 가짜 유대인들, 이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표면적으로는 할례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셔서 인도하시고 순종하라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는 정작 거역하는, 교만함으로 이 목이 굳고 높아진 자들아. 그렇게 엄중한 질책의 말씀을 스데반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의 지식,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 우리 조상,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은 아주 유명한 신앙의 손조였어 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실 수 없는 마음에 굳은 상태로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도 전혀 움직여질 수 없는 마음의 무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52절 5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거짓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 율법을 지킨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또 잡아 넘겨 죽음에 넘긴 자, 죽음에 넘기지 않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전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게 한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마치 너희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재판에 넘겼던 것처럼.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1절부터 53절까지 쉬지 않고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긴 분량의 설교예요. 여러분,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쉬지 않고 53절까지 이 내용을 그 사람들 앞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슨 얘기죠? 그를 잡아 죽이려고, 누명을 씌우려고 그를 불러 모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스데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아무런 토를 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분명한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의 선조들의 과오를 그대로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의 말씀에 능통하여 그 말씀의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모함을 꾀했던 모든 자들의 입이 다 막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찌할꼬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이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강력한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 사회에 있어서 권력이고 힘이고 곧 그들이 법이라고 하는 그 유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권력자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심으로 회개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이 이제 레위기 말씀이 끝나고요. 3일 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묵상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본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가 일어나는지 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진정으로 그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진정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저 김은창 목사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이 전하는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방송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인 동역자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나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왕이요 제사 드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왜 시키지도 않은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꼬꾸라져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회개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조금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계획한 그대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울 왕은 그것을 그저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 왕을 쓰실 수 없게 되죠.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죠. 사무엘하 12장 9절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나단 선지자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윗이 받은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정말 꼬꾸라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가에 있는 것이죠. 어제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 괴로워요.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그것이 내 삶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적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말씀을 살아낸 경험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며 이제 10주 동안 한 가지 한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의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님의 고백이 참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도님 너무 잘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잘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영적인 삶의 변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말,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신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용돈을 나눠줬대요. 너무너무 수고 많다고. 그래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을 나눠주셨대요. 자 그래 얼마나 힘들어.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교회에 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아 목사님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다 다른 친구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다 감사해요. 뭐 불편한 거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 친구가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분당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아주 용감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점점 목사님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자기도 표정을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그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다. 잘 들었다.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 다 보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아 이 자식들이 이거 내가 용돈 주려고 불러왔더니만 얘기하라고 진짜 얘기해. 그래서 막 화가 났더래요. 그런데 지나고 그 신학생 청년이 얘기한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더라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 되새김질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맞는 얘기더라는 거예요. 잘못해야 했던 것, 바로 수정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담임 목사로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한 가지 한 가지 돌이켜 곱씹어 보니까 그 신학생 청년이 했던 말이 다 맞는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신학생만 따로 부르셨대요. 따로 불러서 펜과 노트를 가지고 그 신학생 앞에 앉으셨대요. 그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쫙 다시 하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메모장에 그것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 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비록 자기보다 연배도 어리고요, 까마득한 후배 목회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겸손함,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것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스데반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요, 한계에 다다릅니다. 아까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가 이제는 참지를 못해요. 그를 잡아다가 끌고 나가서 이제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이죠.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여러분, 왜 귀를 막았을까요? 57절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으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치면서 왜 귀를 막았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같이 다 비수같이 꽂아드는 하나님의 명확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대가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은 자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듣기 싫어요, 귀를 막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 입을 막는 거죠. 귀를 막아야 될 게 아니라 내 입을 막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열어야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완전 반대였어요. 소리치고 외치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스데반의 그 선언을 듣기 싫어서 자신의 귀를 막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내가 꼭 해야 돼, 이 말 내가 꼭 해야겠어, 제가 꼭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내 경험에 비춰서 맞는 말 하는 사람,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항상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죠?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말은 없어지고 듣는 일은 많아지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말은 없어지고요, 들을 마음이 많아지는 성도가 많아진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때로는 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날까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니까. 말은 많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고요, 쏟아내고 싶은 말 다 하고요, 꼭 해야 될 말 여지없이 다 하고요, 듣지는 않는 거죠. 귀는 꽉 막는 거예요. 내가 네 얘기 듣기 싫어.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잘하는데, 내가 당신보다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 척하면 척이야. 벌써 이 사이즈가 나오고 계산이 되지.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내 말을 들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 많은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함이 되고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나요? 오늘 이 57절 말씀이 참 정말 저는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됐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귀를 막는 게 아니고 우리 입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생명을 다 던졌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감동 주셔서 전해야 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되어질지 아마 그 본인도 자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율법과 성전을 우상시하는 너희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 이런 이야기를 전했으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스데반이 한 일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채찍질과 그리고 조롱과 고함 속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했을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잘 전했죠.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잘한 거 맞죠? 아마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5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고요,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말씀 잘 전했죠? 하나님,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스데반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스데반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 수고했다. 내가 다 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쌓아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을 갔는데 일터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얼마나 참 마음의 고통이 됩니까? 믿음의 외톨이가 된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참 잘했어, 고마워,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어. 아마 하늘에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증인들이 환호성을 외치고 정말 기쁨의 함성을 외치면서 너무 잘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돌을 던지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고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응원하고 격려하고 환호성을 치는 그 하늘의 그 천국 백성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 자신을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고난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주실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수고가 많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정말 큰 것이죠. 그 영의 눈이 바라보아지니까 마지막 두려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스데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들어야 될 귀만 여는 거예요. 소리치고 고함치고 윽박질러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그 입을 여 막고요, 내 귀는 여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내 입은 막고 귀는 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 주의 말씀만 청종하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중한 가르침을 오늘 주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 내 입은 막고 귀는 여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